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하나님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소서.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잠깐 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실 것임을, 영원히 아프지 않고 다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가 없는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게 하셔서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디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준행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마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만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아직까지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에 정리하면 세례를 누구에게 주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무나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나 세례를 주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세례를 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유아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2살, 각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뭐 2살, 4살, 뭐 보통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그 태어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인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냐라고 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유아 세례를 줘야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33문을 보게 되면 문답을 하겠습니다. 세례 시에 그런 준비된 자세, 그러니까 그 준비된 자세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는 믿음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 시에 그런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답, 모든 연령의 계층이 신앙과 회개가 세례 시에 항상 선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년이 된 후 세례의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잖아요. 그 뭐 2살 아이의 그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예수님 뭐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냐 그랬을 때에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회개는 일반적으로 장성한 그러한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고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들, 보통 그래서 교단에서는 한 15살, 16살 이후로 그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입교식을 하는 나이 그 정도 됐을 때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그런 성인들일 때에만 그 믿음과 회개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어린 아이들은 꼭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되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열매, 세례의 열매, 믿음과 회개는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입교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그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꼭 반드시 믿음과 회개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로마 카톨릭도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또 신약 때 그 초대교회 이후로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당연히 그게 성경적이고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유아 세례를 왜 반대를 했냐면 넘겨보세요. 2가지 이유인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주라 이 말도 없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문자적으로 유아 세례라는 말도 없고 유아 세례를 주라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말도 없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그 유아 세례를 만들어서 유아 세례를 주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세례 준 게 없다. 신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 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이런 주장을 했냐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데
그 종교 개혁의 부류 안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안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세례 무엇이냐면 제세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이냐면 유아 세례를 취소하고 유아 세례 받은 거 다 거짓이다. 유아 세례 받은 거 다 소용없다. 유아 세례 받은 거 다 취소하고 지금 그 사람의 믿음과 회개를 점검해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왜 유아 세례를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죠. 예를 들어서 왕이 장로교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장로교인 거예요. 왕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독일 같은 데는 루터교죠. 루터교면 그쪽은 다 또 루터가 영주가 루터교를 믿으면 또 루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그 전체 나라가 이제 교회예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이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두에게 세례를 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 봐라. 왜 없는 유아 세례를 만들어갖고 애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교회의 회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냐. 그거 다시 다 취소하고 유아 세례 다 취소하고 믿음과 회개를 점검해서 이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세례파라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모두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재세례파가 일부 그 부분은 맞지만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그것도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세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러나 유아 세례는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재세례파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세례파는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잘못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세례를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 그 2살 이하의 그러한 2살은 이제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갓난 아기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믿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유아 세례의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다시 말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인데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하고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 그럽니다.
아담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나 더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아담이 만들어지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이 은혜 언약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수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의 죄악을 대신 치르심으로 통해서 대신 치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내 죄값을 치른 적도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떤 십계명의 본래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지킨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도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거든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행위 언약은 없어요. 그건 끝나버렸어요. 이미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끝나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만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만 자녀 삼아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 하나님과 너 및 아브라함 너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아브라함 너만 내가 나의 자녀 삼겠다. 너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도 다 주셨는데 아담이 탐욕 때문에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그 사탄의 말을 따른 거죠. 그 언약을 깨트린 이후로는 행위 언약은 없어요. 온전히 은혜 언약만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이고 신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맺을 때 믿는 나만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일한 거거든요. 구약 때 나타난 은혜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우리만 믿고 고백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나는 물론이고 나의
후손도, 나의 자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다음 넘겨보세요. 은혜 언약의 표지가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의 표지로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주실 때 믿는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난지 8일 되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은혜 언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난지 8일 되는 아기들에게 은혜 언약의 표시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만 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하고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난지 8일 되는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이 할례가, 이 은혜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신약대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넘어와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례는 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받은 것처럼 그 우리에게서 난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난지 8일 되는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의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아 세례를 추론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손해가 나게 되니까, 이제 그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을 고소해서 이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해주셔서 감옥이 무너지고 그 착고가 풀려지게 했죠. 그것을 보고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1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수가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간수가 나이가 얼마였을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청소년 이상의 자녀들이었을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고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는 성인들만 세례를 받았다 이러지 않고, 물론 가족이 성인들로 이루어진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도 그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는 믿고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성인들,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추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아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교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성경에 어디 유아 세례라는 말이 있냐, 유아 세례를 해라,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거짓이다, 그거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당연히 추론되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래요. 오늘 올린 구역공과의 삼위일체 부분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해놓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구나.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만드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거절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지만 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당연히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추론될 수밖에 없는,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아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은혜 언약은 그 당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자녀들도 해당되고, 은혜 언약의 표지가 할례인데, 구약 때에는 할례인데, 그 할례를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성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난지 8일 되는 갓난아기에게 그 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 때는 세례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 은혜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세례파는 이러한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유아 세례는 없다, 유아 세례 다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제세례파는 이단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제세례파는 이단입니다. 장로교회에만 이단이 아니라 다른 교파에서도 제세례파는 이단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근거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오직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들에게는 당연히 믿음과 회개를 점검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만 주장했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성경을 문자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세례라는 게 없으니까 유아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삼위일체도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냐? 차라리 너의 손을 찍어버리라, 너의 눈을 빼버리라, 너의 다리를 찍어버리라, 그래 놓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그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요, 눈을 빼야 됩니다. 진짜 빼라 그랬잖아요. 눈을 빼야 되고 손을 찍어버려야 돼요, 범죄할 때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끊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진짜 눈을 빼버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에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비유적으로만 읽는 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요,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과 예정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 가운데
내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우뚝 내 믿음의 고백, 회개가 이 우뚝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창세전의 예정하심, 그 다음에 섭리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전체 안에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님의 예정 고려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고려하지도 않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너가 믿냐 안 믿냐, 입으로 고백했냐 안 했냐만 주장을 한다면 그럼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입으로 고백한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을 못하는 그 장애인, 벙어리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몇 개월, 1, 2년 되는 그 갓난 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지체를 가졌든지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기든지 뱃속에 있는 태아든지 그 아이들은 믿음의 고백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못한다고 해갖고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내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쨌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말도 하고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말 못한다고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아니, 말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럼 뱃속에 죽은 태아는, 태어나서 1, 2년 있다 갓난아기 때 죽은 아기들은, 그러면 말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성령의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부인하고 인간의 행위, 그거 하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 다음에 갓난 아기들, 그 다음에 뱃속에 있던 태아들,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간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고 잔인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그 전에, 먼저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믿고 회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구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겠구나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창세전 예정보다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보다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믿어야 되겠네,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인들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인간 중심적인 구원 사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인간의 행동, 그게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연령층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성인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세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 장애인이나 갓난아기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두 부류로 나눈 거죠. 두 부류로 나눈 것에 어떤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표시였으며, 또한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예식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할례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회개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 회개와 믿음의 표시를 어른들에게만 주지 않고 난지 8일 만에 아기들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당연히 그 갓난아기들, 유아들에게도 얼마든지 믿음의 자녀들에 한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 구원을 위한 예정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유아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정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올바른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